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아주 널리 알려진 말씀이지만 저도 정확히 그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요. 1절을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 편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세우는 계획, 인생 플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 바로 마음의 경영입니다. 자, 그러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해주시면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경영, 즉 마음에 있는 생각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꼭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혼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뜻을 품었어도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기를 부여하려면 결국 말로 비전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의 응답은 정말이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에 들어가려고 지원을 하거나 회사 입사를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아무리 원대한 꿈을 품고 있어도 그걸 학업 계획서로 써내고 입사 지원서로 써내고 또 면접을 해서 이렇게 말과 글로 잘 풀어내야 붙을 수 있고 그 뜻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경영을 말과 글로 가장 잘 풀어낼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인간관계도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어떤 확신이 들고 미래를 그려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프로포즈를 말로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참 잘해야 할 텐데요. 이 내 마음의 계획을 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헤아려서 마음의 경영을 잘 세우고 가장 적절한 말로 이 마음의 뜻과 계획을 표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세운 다음에 그냥 얼른 말로 뱉어버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참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뜻이다.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내 야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개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내밀한 야망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의 내면과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 나가고
말로 표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3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절을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에 따라 계획을 잘 세우고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뜻에 맞췄어도 그 계획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실현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돌을 굴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굴려버리라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다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경영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경영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빛도, 하늘도, 바다도, 땅과 식물도, 해달 별도, 새와 물고기도, 짐승도 다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셨죠. 하물며 하나님 형상인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악한 날이라는 것은 재앙의 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악인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매일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가 심히 많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나의 입술로 주님의 뜻을 적실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의 입술로 믿음으로 계획한 것들을 나눌 때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시고 그 뜻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과 글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야망이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속의 야망을 보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도 우리는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